아멘.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 소요리 문답 강의 19번째 시간인데 16문과 17문을 통해서 원죄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문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17문입니다.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로 이끌었습니까? 자, 이 두 가지의 문과 답을 통해서 원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그동안에 내가 원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것까지도 다 해결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원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오리지널 신. 근데 이 원죄에 대한 이해가 한국 교회가 사실 그간에 이단과 사이비에 너무 많이 이 내용들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이 말을 안 쓰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의 전가 들어보셨죠? 전가 아니면 죄가 유전된다 들어보셨죠? 이게 얼핏 보면은 연좌제, 그죠? 부모가 죄를 지었고,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뭐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연좌제 해가지고, 마치 이것처럼 우리의 죄도 대를 이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급기야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 말이 위에서 흐르는 죄를 언젠가는 우리가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비성경적인지요. 오늘 이 원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오전이 교사 주일인데 제가 이걸 오늘 하고 나온 이유가, 지난주에 그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 20, 30개 되는 교회 모니터를 해봤어요. 그 교회는 어버이 주일을 어떻게 드리나, 다른 걸 떠나서 목사님들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다 봤는데, 제가 본 20, 30개 교회 다 형편없어요. 우리 교회 게 최고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전만 하고 하기가, 보니까 진짜 어떤 교회는 진짜 2, 3천 명 모이는데 종이 쪼가리, 이거 종이 쪼가리를 했는데 우리 생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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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화.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는 빼지 말아야 되겠다. 네. 자,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이게 이제 다음 시간까지 살펴보는데, 오늘 첫 번째 하고 다음 주에 2, 3, 4를 살펴볼 건데, 1, 2, 3, 4 모두에게 이제 공통되는 특징만 알면 다른 것은 금방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그때 거기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거기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십자가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만 진 십자가예요.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고백을 하냐고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야.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또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안에 있는 존재. 이것이 오늘 말하는 단일성이라는 거예요. 단일성.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육신 대 육신으로 만난 적은 없으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이 안에라는 이 언약 관계에 대한 이해가 이 원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진 거는 아니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보니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나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좀 더 앞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내가 죄를 진 거고 내가 십자가를 진 거. 여러분, 요 개념을 알면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원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죄인인 거를. 시편 51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서,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태 죄인이다.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 언약 안에 있고 보니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가 되다 보니 내가 아담이 죄 지었을 때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원죄는요 죄가 전가된 게 아니에요. 흘러서 나에게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거행합니다. 안 하는 교단도 있어요. 세례 받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태어나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들이 무슨 여러분 죄를 진 적이 있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세례식을 베풉니까?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하는 교단이 많아요. 성인 세례, 성인 돼서 죄를 고백하고 나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엄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예수를 믿었고, 이 아이도 결국에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이 아이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담과 모든 인류는 단일성으로 존재한다는 이 신학적 용어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단일성. 여러분, 이 단일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집합적 인격체라는 말이고 언약의 단일성이라는 뭐예요. 그래서 다 넘어가면 그래서 무슨 로마서 3장 10절까지 쭉 넘어가 주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여러분들 지금부터 읽는 말씀은 굉장히 이 원죄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는데 불순종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대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래서 구원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의 수행을 통해서 자칭 또 나름 의인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는 의인이 아예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그 언약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는 이제는 전가된 게 아니에요. 죄가 오염됐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여러분, 흰 옷에 잉크방울 하나 떨어뜨리면 쫙 흰 옷도 퍼지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물론 죄가 이렇게 퍼져나가기는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요 자꾸 내가 지은 자범죄와 이 원죄를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데,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이전에는 우리가 절대 못 깨달아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어떤 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그때 그 죄가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이런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단일성 혹은 언약의 단일성 혹은 집합적 인격체 사상,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원죄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실은 죄의 전가, 죄의 유전, 죄의 전염 안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물론 그 의미가 다 맞지도 않고요. 근데 원죄를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셔야만, 보십시오. 왜 남이 지은 죄를 가지고 내가 가슴이 원통해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아담과 함께 죄 지은 나도 죄인 중에 죄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말씀을 요약을 해가지고,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다시 시작할까요? 재앙과 같은 일이죠.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것이 이해가 되면 다른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나오는데 결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 기독교라는 공동체는 언약 안에서 시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춰주셔서 인간과 언약을 대등한 관계로 맺은 것부터 기독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이건 이제 이후에 이제 살펴보고, 어찌됐든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비닐 같은 게 벗겨져요. 그죠? 비닐 같은 게 벗겨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가려져 있던 것,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원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죄의 전가로 이해해요. 죄의 전가. 죄의 전가. 그럼 뭐예요? 죄가 계속 쌓여오게 돼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죄를 없애줄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그 죄 쌓여져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난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 원죄에 가지고 있는 그 못된 습성들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아직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장로교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멸하셨지만 그 죄의 흔적들이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흔적들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육체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죄와 사망의 법을 더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나갈 때,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원죄의 영향력은 아직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신학의 입장에서는. 근데 저 카톨릭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 박멸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그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끝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고 또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언약 안에 집합적 공동체로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이 원죄가 말하는 모든 인류는 단일성으로 존재한다. 단일성으로 존재한다. 16문의 답을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16문의 답. 16문의 답. 16문의 답을 제가 읽어보면, 아담과 맺은 계약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위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출생에 의해서 그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했으며 그의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출생은 우리가 다 똑같이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통상적인 출생이에요. 통상적 출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출생하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출생을 통상적 출생이라고 안 해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우리랑 다른 출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특별한 출생이라, 통상적이 아닌 특별한 출생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출생이어야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오전에 원로 목사님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맞아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통상적인 출생이었다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아담이나 다 똑같았을 텐데, 예수님은 통상적인 출생이 아니라 특별한 출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에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이단과 사입이 이 원죄를 반드시 가르칩니다. 그들이. 왜요? 통일교 같은 경우에 무슨 교리 가르쳤습니까? 대표적인 교리가 뭐예요? 피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피를 다 가지고 태어나니까 이 다 피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피로 갈아버려야 된다고요? 문선명의 피로 갈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피가름 교리예요. 근데 피가름 교리가 문선명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나훈몽 저기 1930년대 우리나라 이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단들, 문선명이든지 뭐 JMS든지 뭐 신천지든지 다 피가름 교리가 있어요. 피를 갈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필요 없어요. 옛날에 옛날에가 아십니까? 여학생, 여고생, 여중생 학교 앞에 문선명 피 있는 캔디 나눠줬던 거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눠준 사탕 이런 거 받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뭐 물건 먹는 거 주는 거 전도 안 할 겁니다. 얼마 전에 뭐 부활절 전인가 인천에서 먹을 거 교회가 전도 물품으로 나눠줬는데 그거 먹고서 누가 알러지 반응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근데 교회에서 준 거 먹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과학적 조사 해보니까 아니래요. 근데 신문에는 교회가 준 거 먹어서 이렇게 됐다까지만 나오고 그 후속 보도는 안 했대요. 나쁜 사람들이. 그럴 거면은 저도 교회가 먹을 거 주는 전도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오해받을 필요도 없고. 요즘 하도 먹고 막 쇼크 일으키는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는 뭐 그냥 물티슈 주고, 어저께 뭐 줬죠 우리가? KF 우리는 94줘요. KF 94. 거기에 라벨지 붙인 거 보니까 사람들이 멋있다고 받아가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먹는 거 그런 걸로 피가 갈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예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서 모든 사입이 보면 다 이 원죄를 이렇게 아니면 희한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자꾸 죄가,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나 죄의 전가나 또 신내림 받는 거나, 신내림 안 받으면 막 몸이 막 아프잖아요. 옛날에 몸이 아프면은 신내림 안 받았다고 막 저주받는 거다 하는데, 그거나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옛날에 어떤 신학자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죄의 전가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럼 아들이 취합니까? 명쾌한 답변이에요. 명쾌한 답변이에요. 아니, 내가 포도주를 마신 내가 죄를 지은 거지. 왜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원죄의 부분에 있어서 아담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담이나 나나 우리가 동일한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한 출생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율법의 마침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님만을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생명이고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